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덕분에 열흘 동안 기도원에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이번 얼마나 더웠는지 여러분 많이 또 잠도 제대로 못 이루셨을 텐데 또 새벽 제단을 또 쌓느라고 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여행도 해보고 뭐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해도 지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신용카드 빚이 날아오긴 하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면 남아요. 기도하는 건 다 남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여름에 휴가 잘 다녀오시라고 하는데 집사람도 없이 혼자 기도원에 휴가가 무슨 말입니까? 사서 고생하는 것인데,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서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생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고생 안에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고, 저는 7년째 지금 여름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그래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혼자 기도원에 오는 거 아니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기도원에 가면 인터넷 뉴스 절대 안 봅니다. 딱 끊고,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동안 밀린 책들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그동안 밀린 책들 다 읽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또 성도들 주신 기도 제목 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저께도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저의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제 안에 추하고 더러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맡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잘 섬기지 못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내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가 많잖아, 그죠? 그래도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절대로 이걸 여러분이 의심하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한 47명 가까이, 50여 명 가까이 지금 우리 수양관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후에 갈 건데 우리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지 몰라요.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그러나 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지금 보고 계신데 안 보고 계신 분 있어요? 다 보셔야 돼요. 가다가 다 준비하시고. 예레미야 당시는 이제 남쪽 유다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풍전등화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지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회개하시지 모르는, 지금 쓰나미가 지금 바로 지금 앞에 오고 있는 건 주의 종은 보이는데 그것도 모르고 흥청망청거리고 우상을 섬기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리고 가슴이 막 터지는 거죠. 매일매일 눈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가운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먹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자, 레갑 사람은 누구냐? 레갑 사람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혈통인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다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 있다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느냐?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죠. 예레미야에게 너 레갑 사람들 성전에 오라 그래가지고 포도주 잔뜩 먹여 술 취하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뭐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니, 주의 종이 무슨 성전에 와서 포도주 먹게 하라고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자, 3절에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 성전 안에 와서 레갑 사람들에게, 자, 우리 포도주 한잔 하세. 자, 포도주, 독한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요? 보세요. 5절의 말씀 봐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뭐라고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 그래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누구?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선조 요나답의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원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 보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왔고, 또 우리 조상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 성전에서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이야, 대단한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장막도 짓지 않고 왜 하나님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포도원에 농사하지 않고 왜 포도원 농사하면 결국은 포도주를 먹게 되니까 아예 그런 유혹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요나답 이후로 약 25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준행하여 왔노라. 예레미야가 얘기해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별로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어떻게 그 조상적부터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올 수 있느냐? 자, 오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잘 보세요. 뭐냐?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너 유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이렇게 선민으로 인도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내가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선포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세요.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뭘요?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떠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지 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이 죽임을 살해를 당하게 되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레갑 자손은 저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듣고 불순종하느냐? 결국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오게 되는. 그러나 19절의 말씀 가운데는 레갑 사람은 내가 저들에게 복을 줄 건데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는 강조하는데, 저희 같은 목사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벌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너무너무 모르고 무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지요. 그러나 죄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녀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되면 따끔하게 너 왜 그래? 너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게 부모죠. 사랑하는 부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짓는 죄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 정죄는 하지 않지만 징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정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개 끌리듯이 저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이라크까지 그 먼 거리를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 갔다 와서 목사 왜 갑자기 소리 지르나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늘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상벌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가정이 이단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나가면
거기에 따라오는 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여러분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저 지난날 북한과 같은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요즘 젊은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이제는 아예 우리 부모들이 잘못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 무신론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으면요 윤리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나 이런 모든 우리나라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두려운 게 없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하나님 두려워하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밧세바의 유혹 앞에서는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그걸 무시했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얼마나 가정 자녀들이 죽게 되고 재앙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 그걸 알았다면 바람을 피웠겠어요? 그죠? 우리 앞에 닥칠 이 쓰나미 같은 이 재앙을 안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축복이 있고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려운 가운데 레갑 자손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아니야. 하나님 떠나면, 불순종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불타는 거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 떠난 그 민족들이 지금 비참하게 서서히 망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잔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쓴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잔 비비어 목사님이 그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연합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인도하다가 집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회개할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끼고 마치고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제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너무 끔찍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 있는데,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초청하는데 몇 사람이 나오는데 목사님 생각에 나와야 될 그 사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올 살 사람 손들고 일어서세요.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3주 후에 차 교통사고, 정면 차량 충돌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목사님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3주가 지난 후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함께 했던 그 지도자분이 전화를 급하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왜요? 지난번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 마음속에 그 한 학생이 생각, 너무 애가 개망나니처럼 함부로 행동하고,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끝까지 일어서지 않더라고요. 그런 학생이 있는데 바로 어제
교통사고 차량 정면 충돌로 해가지고 그렇게 부딪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생명은요? 생명은 죽지 않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얘가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그때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사고 가운데도 죽지는 않고 하나님이 생명은 지켜주셔가지고 얼마나 애가 바뀌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런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여학생이 교통사고 나기 전에 주의 종의 말씀 듣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지? 사고 나기 전에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새벽마다 와서 말씀 듣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도 기도원에 있으면서도 매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하고, 당연하지만 예배 가운데 가면 때로는 뭐 설교가 다 은혜 되는 건 아니잖아. 어떤 때는 잘 안 들릴 때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때, 너무 더울 때도 있고,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음성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놀라운 음성이 있고,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깨닫는 거죠. 나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돌아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꼭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듣고 엄마가 말할 때 애가 깨닫는 거야. 엄마 알았어요, 내가 안 그럴게요. 그러는데 어떤 애는 엄마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깨닫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해요. 너 공부 많이 힘들지? 힘들어요. 그래, 공부 안 하면 더 힘들어. 공부하면 지금 힘들지만 네가 공부 안 하면 앞으로 100년 동안 힘들게 살아야 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힘들죠. 새벽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렵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믿는 사람도 방탕하고 함부로 너무해요. 이제는 세상이 레갑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명성의 가족들 이렇게 믿음 지키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이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직장 생활에 수많은 유혹들 있잖아요. 타협하고 싶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술 먹고 함부로 여행 다니고 돈 쓰고 바람 피우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손이 행복하게 되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이 바람 피우고 그러면 그때 짧은 행복이 있지만 여러분 자손 대대로 겪는 그 아픔과 비참함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자, 오늘 여러분 모두 함께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장이거든요. 20장 6절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이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영원히 지옥에 저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강단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유혹으로 말미암아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들 끝까지 이 레갑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키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위교의 한국교회를 하나님 건져 주시옵시고 다시 모두 주님께 돌아가는 이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집회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집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예물도 받아주시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반주하며 차량 운행하며 방송실에서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남녀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 찬양하는 승리의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